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날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고, 지난주는 이삭의 관점에서 봤어요. 오늘은 누구의 관점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은 그것에 순종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2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이삭을 그냥 드려라도 아니고 이삭 앞에 뭐가 붙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좀 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럼 뭘 시험하신 건가요? 뭘 시험하고 싶으신 건가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르셨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가 뭡니까? 전부 다 아신다 이런 뜻이죠. 온전전자에 알지자, 한자를 잘 알지 못하지만 마침 아는 글자가 동등자겠네요. 네, 마침 두 글자를 알고 있네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주 종종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전지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 이런 때 나옵니다. 다윗이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말을 했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니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다음 때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온 백성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에게 다 헌물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이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건축하고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그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은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직접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품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 지금 앉으셔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다윗이 많은 말을 솔로몬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을 정말로 아신다라는 말을 솔로몬이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냐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 짓는데 7년 걸리고 그 후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20년 걸렸죠, 총.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이 죽을 때 그 말을 하고 죽자마자 왕이 됐으면 최소한 24년 후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년 만에 드리는 기도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신다 라는 말을 고백한다니까요.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말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질 때 마음에 와서 확 박혔고, 그리고 24년 동안 살아보니, 왕의 역할을 하며 살아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말고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11명으로 계속 갔나요? 아니면 한 명을 채웠나요? 한 명을 채웠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한 명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고릅니다.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뽑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보여주십시오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누굴 세워요? 마띠아를 세워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제자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애초에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신데, 아니 아브라함에게 오늘 22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몰랐냐? 아니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몰랐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생각합니다. 심판장, 재판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탁 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빼먹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덜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마음속에서 무서운 분이에요. 늘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자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승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합격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네?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나이다 신앙에서 한 발짝을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가끔. 아유, 내가 답답해서 어디 가서 좀 물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어디 가서 점도 보고. 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유명한 비유인데요.
시계공,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18세기에 유럽 대륙에 계몽주의가 이렇게 불어닥치면서 이신론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합리적인 선상에서, 하나님을 이성의 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시계공이 있어서 시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었는데 시계를 만든 다음에는 시계가 자동으로 가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후에는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과학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성경의 말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더군다나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간섭 안 하시는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이죠,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못한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쉬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소리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고 그랬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 찬송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부럽고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게 어떤 걸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식은 그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성경이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 제가 6장을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슬슬 졸음이 오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처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뭘 주세요? 왜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 맞아요. 복을 주시는 분 맞는데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병도 고쳐주시는 거고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번 주 빼고 이번 주 주보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딱 하나 광고하는 거 있죠. 뭐 광고합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그런 광고하죠. 여러분 말씀 잘 안 들으시죠? 제가 성경 공부 왜 하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자. 왜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알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남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좋으신 그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 하나님을 알아가시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고 싶죠. 옆에서 막 얘기해요. 야, 그 남자 너 좋아하는 거야. 야, 그 남자 너 좋아하는 거 맞다니까. 그 남자 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바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몰라요. 그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지. 그리고 살짝 궁금하죠.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식창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못 봤어요. 그 히트했던, 그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사랑의 불시착. 성경도 안 읽는데 사랑의 불시착 봤다는 얘기 못하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사랑의 불시착이 재밌죠. 저도 얼마 전에 드라마를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봤어요. 조금 요약한 거 봐도 야, 정말 재밌더군요. 그래서 한번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 보고 나면 그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사랑의 불시착이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이렇게 볼 때가 많았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아유 참, 현빈 또 얼마나 잘생기고, 그죠? 남자가 봐도 정말 잘생겼다. 북한군 옷을 입고 나와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이북 사투리로 투박하게 말을 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손예진은 또 얼마나 예뻐요. 어떻게 거기다 연기들도 그렇게 잘하는지.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스토리 전체는 잘 모르겠고 띄엄띄엄 봐가지고 딱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남한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손예진이 남한에 있고 여자 주인공은 재벌 딸이에요. 돈이 한량없이 많았어요. 블랙카드, 여러분 블랙카드 아세요? 한도 없는 카드. 그거 주면서 너희들 시커. 북한에서 내려온 병사들이 그 시커 쓰고 다니는데, 네. 블랙카드를 가진, 무한한 한도의 카드를 가진 재벌 딸입니다. 현빈이 손예진, 제가 극중 이름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현빈, 손예진 그렇게 얘기할까요? 손예진이 생일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고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뒤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이 있는 거잖아요. 쭈뼛쭈뼛 하니까 손예진이 궁금해서 쫓아가 갖고 아유 내놔봐요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거 이렇게 내는데 뭐가 있냐? 가락지가 하나 있어. 중간 생략하고 그 가락지를 손예진 손에 싹 끼워주는데 가락지가 24K 같지도 않더라고요. 18K나 14K쯤 되는 밋밋한 가락지예요. 그런데 그걸 탁 끼더니 손예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본 반지 중에서 제일 예쁜 반지. 절대로 안 뺄 거야. 그런 얘기를. 재벌 딸이 금가락지 같지도 않은데 그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반지라고 눈을 초롱초롱 눈에 막 물기가 촉촉촉촉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싶고 그 받는 거는 말이에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니까요. 왜? 사랑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으시다니까요. 왜?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탐내서 뭐 할 거예요? 재벌딸한테 도금 가락지 끼워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지금까지 본 반지 중에서 제일 예쁜 반지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확인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표다. 예표라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다. 그 중에 그것이 바로 예표다 그랬죠. 그럼 이삭이 예표라면, 그래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뭘 보셨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것을 하나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 너도 나만큼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듣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너도 나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죠.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고 가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을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읽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보내주신 김광열님, 임성님,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조금이나마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하겠습니다. 342장.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내고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힘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